자, 우리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던 결혼이요. 이게 과연 빛나는 외교적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무너뜨린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였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결혼에 숨겨진 대가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나? 혹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대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다. 이게 과연 기가 막힌 외교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시작이었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당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결혼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와, 정말 눈부신 완벽한 정치적 한 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치적으로만 따져보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당시 초강대국이 이집트였잖아요. 그런 이집트랑 동맹을 맺는다? 이건 뭐 남쪽 국경을 그냥 완전히 걸어 잠그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이 정도다 하고 주변의 국력을 과시하는 효과까지 있었고요.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최고의 외교 카드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지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정치적인 지혜는 뭘 말하나요? 국경 안정시키고 우리 힘 보여주고 평화를 확보하는 거.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언약, 즉 하나님의 경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요. 솔로몬은 이걸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기 시작한 아주 위험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잠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렌즈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국가라는 큰 그림에서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결정이 그의 영혼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아요. 이 타협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도미노, 바로 이방 세력과의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툭 하고 쓰러지죠. 그러자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이방인 아내를 위해 그녀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따로 궁전을 지어줘요. 이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했던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도미노,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걸 그냥 놔두는 걸 넘어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영적 쇠퇴의 길이었던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 전략이니까 괜찮아 라고 시작했던 그 일이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의 영혼을 잠식하는 깊은 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내면의 상태를 만들고 또 보여준다는 걸 아주 잘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솔로몬 개인에게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 결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정체성과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율법에만 기댄다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 결혼을 계기로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이나 정치 동맹 같은 세상적인 힘에 의존하는 세속 제국으로 그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인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솔로몬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그 찬란한 번영의 시대가 사실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지만 속으로는 깊은 병이 들고 있었던 거죠. 번영이 그 쇠퇴를 가려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교가 나옵니다. 이 분석은 실패한 인간왕 솔로몬을 통해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신학적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평화를 얻는 방법부터 달라요. 솔로몬은 세상 권력과 손을 잡았지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진리를 통해 평화를 이루셨죠. 신부는 어땠나요? 솔로몬은 이방의 공주라 아내로 맞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 즉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의 왕국은 결국 실패하고 분열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순결과 함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랐을 때 치러야 했던 진짜 대가, 그 핵심 교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구하려 할 때 겪게 되는 영적 분별력의 상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결혼이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 대단한 업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더 안전해지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현명한 전략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타협일까요? 그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